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가량에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을 인도하고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짐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서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에 있는 자와 라그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 중에 첩첩산중이라는 단어가 있죠. 참으로 산 속에 산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을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나 했더니 직격적인 표현은 없고 설상가상이라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자면 눈설자에 눈 위에 그 더할 가자에 서리상자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게 돼요. 오늘 그 주제에 보게 되면 엎친 데 덮친 우한이라는 제목을 놨는데요. 참으로 오늘의 말씀에 이 다윗의 처지를 바로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 말이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랬으면 그 안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평안해야 될 텐데, 목적은 그랬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동족과의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그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모면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는데 이제 됐나 싶어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주지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일가족들은 다 그냥 그 붙잡혀가고 재산 다 그냥 그 빼앗기고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서는 이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일이 막상 벌어지니까 자식을 그 빼앗긴 잃어버린 이러한 부모들이 말이죠, 그냥 분노해 가지고서는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오는 거예요. 참 정말 겹치고 겹치는, 엎친 데 덮치는 이러한 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참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한 우리 지금의 현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해결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번에 코로나19는 계속적인 변이를 통해서 말이죠, 더 심각해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첩첩산중 같은 이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고, 교회들마다 예배 한동안 안 모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는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며칠 전에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큰 집에 형수님이 우리 교회도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곡교회를 나가는데, 근곡교회는 근곡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러니 영상 예배로 한다 이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말이죠.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앞이 내다보이지를 않는 현실, 이런 상황.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그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많은 문제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 참으로 요즘은 또 그냥 북한까지도 들썩들썩 해가지고서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런 정황 속에 있으니 말이에요. 참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말씀 속에서 했을까요? 사무엘상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 사실상 블레셋으로 갈 때만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만나니까, 이런 일을 만나니까 이제사 또 뭐냐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기 전에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그 아비아달에게 뭘 갖고 와라? 에봇을 갖고 와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야만 돼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 목사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의 의미가 바로 제사장의 에봇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갖고 오라고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물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 말은 사실 쫓아가서 그들의 그가 만나겠습니까? 라는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그 얘기는 즉슨 하나님, 제가 쫓아가서 그들을 섬멸하고 그리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응답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위대하고 다윗이 훌륭한 점은 참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적인데, 다윗은 깨달을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고작해야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군대의 수는 600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수는 군대로서는 상당히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몇 개의 마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말렉의 군대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대단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싸움이 되지를 않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함께 하심을 믿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대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듣고는 쫓아가기는 하는데 도대체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으냐니까는 그 아말렉 군대, 애굽에서 붙잡아 온 애굽 출신의 이러한 아마 군산지 종인지 이러한 그 사람이 병드니까 그냥 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아말렉에 있어서 큰 실수였던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고서는 그러면서 그를 살립니다. 그래서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 나를 우리를 갖다가 그리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아유,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가지고서는 정확한 장소를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그 소년이 말이죠, 그 군인이 우연의 이치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도하는 자의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한 일을 할 자를 그런 식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정확하게 알고서 딱 갔는데, 참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참 그 지혜를 짜가지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는데,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해도 600명 다 아니고 600명 중에 갔는데, 이건 뭐 그냥 그 시원찮은 사람들이 못 가겠다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 200명을 빼놓고 4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맞서서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공격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기습작전에 대성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저 그냥 젊은 사람들 그 400명가량만이 그냥 얼른 도망간 사람들 외에는 다 그냥 섬멸했다 이거 아니에요? 다 그 빼앗은 거 다 뺏었더라. 사실 악인들은 말이죠, 참 그 소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저기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전행물을 모아놨는지, 나중에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그게 다 누구 거가 됐어요? 누구 거가 됐어요? 다윗 거가 된 거죠. 전화위복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뭐 전행물을 뭐 구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갔습니까? 가족 때문에 갔죠. 동족 때문에 갔죠. 그랬는데 보너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그 200명 같이 가지 않았던 사람이 마중 나와서 그냥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승리한 것을 축하는 하지만,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그 같이 전투에 했던 그러한 그 부하들이 말이죠, 다윗 보고 말이죠, 쟤네들은 우리하고 같이 전투 안 했으니까, 쟤네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전행을 나눠주지 맙시다. 그리고 지네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그 작은 그 모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그냥 파든들 나누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자칫 잘못했죠. 그러자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지 마라. 다 그들도 가족들하고 함께 있었던 것도 그들도 역시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장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그들하고 분깃을 똑같이 나눌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니까 그렇게 나눠주면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냐니까 다윗이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전부 26절에서부터 31절에 보니까 다 뭐냐니까 다 골고루 다 나눠주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받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그 고생하는 이러한 그 고생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서서히 온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오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뵙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처음부터 쭉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다윗을 키워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는 일들이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뭐냐면 다윗이 참으로 모범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의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온유하고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고 불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들을 점점 위대하게 역사하게 참으로 의미있고 가치고 보람있게 그런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는 계속되는 우환 속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우환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또한 다윗에게 그 행하신 그러한 것을 속에서 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말이죠.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전쟁에 휘말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이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 또 닥칠 때 이게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구나. 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쭌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자꾸만 우환이 겹치는 거예요. 자꾸만 겹쳐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지금 이러한 현실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뭐냐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쌓고 쌓아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온 것이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한 국가적이든 또한 이러한 시대적이든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회개의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외침이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하자, 회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잘못한다는 것이고 교회가 잘못되는데 어찌 교회의 그러한 계도를 받을 세상이 잘 되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건 이걸 떠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숫자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죄악을 또 이 나라의 죄악,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나라의 지금 짧은 역사 속에서 성경을 훼손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수립되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의 신앙에서 인본주의화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 이런 것에서 말이죠, 우리는 자성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모여야만 기도합니까?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거리두기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렵다면 그러면 혼자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응답받아갖고 실행에 옮기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해결될 때는 그냥 해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너스를 듬뿍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마터면 아내도 뺏길 뻔했잖아요. 그랬는데 나올 때는 부자가 돼갖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경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도리어 전화위복시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당장 눈앞에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말이죠, 그 손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전화위복의 복을 바라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이 과감하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윗이 보여준 것은 뭡니까? 전액물을 갖다가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7단계를 말씀하실 때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눔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세상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본받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꼭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핵심적인 것을 아주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주보에다가 제가 성경 구절 3개 적어놨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TV 보니까요, 되게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음악도요, 그냥 뭐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냥 쏙 그냥 빠져들게 해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그 재미를 갖다가 교회에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재미가 뭐가 있냐니까 성령 충만하고 체험하면 말이죠. 말씀대로 체험하는 그 재미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그 결과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 오는 사람에게 품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끔 만들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뭐가 있냐니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6일 지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안식이라 했어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휴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아기가 말이죠, 막 울다가도 엄마 품속에 탁 안기게 되면 울음을 뚝 그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속에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복잡하고 내일이 염려가 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음의 평안을 팍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대한 성취를 맛보시면서 또 전화위복 이런 스릴 있는 응답을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말이에요, 이러한 파란만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체험한 것이 있어야, 얻은 게 있어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모두가 정말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현실은 첩첩산중이고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현실을 도리어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요셉이 그 자기에게 오는 저주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날의 현실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중보하는 일, 섬기는 일,